오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벌써 마가복음 강의 57번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시는 그 선언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사건과 사건 속에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길을 잡으셨습니다. 그 길에 지나쳐야 하는 관문 같은 도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불릴 만큼 풍성한 종려나무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물이 흘러 도시를 적시고 비옥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바로 엘리사의 샘이 있는데 그 샘은 지금도 그 도시를 흘러가는 젖줄기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리고를 가실 일이 있으면 이 엘리사의 샘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맑은 물 그리고 깨끗한 물, 그 물이 어떻게 그 광에 흐르는가.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길을 잡고 여행을 한다면 꼭 지나쳐야 되는 관문이 바로 이 여리고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이 여리고를 지날 때 한 사람의 외침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바디메오입니다. 46절에 보면 그를 맹인 거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바디메오는 성경 속에 나타난 장애인들처럼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문에서 구걸하던 중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그의 귀에 들리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순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외침은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되어지지 않고 그런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볼 수 있게 치료해 주십니다. 이 바디메오의 마음에는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늘 주님을 만난다면 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흘리는 소문 속에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다는 소식은 그에게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나를 만나주시면 나도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그에게 꿈과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확신이 되었고 어느샌가 그에게는 큰 믿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치료하신 이는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료하신 이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에게 칭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일은 육신의 눈이 회복된 것과 함께 믿음의 눈을 뜨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눈을 뜰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뜰 때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심령에 새겨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시력을 잃고 영적 소경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시력을 잃고 소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마가복음 8장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분기점을 맞아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8장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감추시고 알리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으셨는데,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공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히려 내리막길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넓게 더 핵심적인 사역으로 길을 여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가시고 준비시키려고 하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내리막길을 향해 질주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이 어떻게 영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찾으시는지 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에서는 누가 다투냐는 다툼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믿는 자의 그 모습을 보며 적대시하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편견을 가지고 밀어내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한 영혼을 세우시고 그들이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한 영혼을 대하는 그 태도와 재물이 많은 청년이 고민하는 사건을 통해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없이 여전히 그 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주님과 가장 긴밀하게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달라질 것 같은데, 주님 곁에 있는 그들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박한 마음으로, 순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급기야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에 있던 욕망은 지난주 말씀처럼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과 이 청탁을 본 제자들의 다툼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들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 마지막에 바로 지난주 살펴보았던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 바로 전에 있었던 말씀이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비밀을 그들에게 3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 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 그 모든 것들을 보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맹인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오랜 동안 주님을 믿고 교회라고 하는 그늘 속에 하나님 나라를 얻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단단하게 내 믿음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이 제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을 함께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런 시점에 마가복음은 이 모든 사건 이후에 오늘 여리고성에서 한 거지 소경을 만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를 통해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사건 속에 거지 소경의 사건이 기록되게 하신 것은 우연일까요? 오늘 이 사건 속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곳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성이었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의 그 고된 서름을 딛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 만나는 성, 바로 그것이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성의 연수가 9,000년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인류가 시작되었던 가장 첫 성이 아니었을까라고 고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위에 다시 성이 생기고 그 성이 무너지고 다시 성이 생기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죠. 그러니 그 성은 쉽게 누군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저력과 힘을 가진 땅, 지략과 지혜가 있는 땅,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쟁을 치를 무기도 없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가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해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함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함락하라고 하셨죠? 우리 여호수아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명령이 뭡니까? 성을 7번, 맞아요? 총 몇 번을 돌았죠? 13번을 돌았죠.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그날은 7번을 돌았습니다. 성을 돌래요. 돌면서 소리를 내지 말고 성만 돌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지략이고 무슨 전략입니까? 성이 돈다고 해서 성이 닳아 없어지나요? 좀 너무 생뚱맞은 명령 같습니다. 그리고 16절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외쳤을 때 성은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짧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설명할 수가 없는 일 아닌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역사나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는 설명되기가 너무 힘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여리고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리고 성터를 판 고고학자들은 최초의 성이 무너졌던 그 시대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성 외벽과 내벽이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가 아니라
바깥에서 안쪽으로가 아니라 어디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무너졌다고 하는. 그래서 이 성의 사진을 보면 우리가 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생각할 수도 없는 요새가 무너진 것은 그들에게도, 그리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일어났던 사건, 그것이 바로 여리고 현장입니다. 그 역사적 현장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생략되고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성, 역사적인 믿음의 현장 속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나가기까지 모든 여정은 다 생략되고 오로지 한 가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나갈 때, 들어와서 나가기까지 그 속에 있었던 어떤 여정들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 최소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거나 복음을 전했거나 치료했거나 그 사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사건 속에는 여리고를 들어가서 나오는 그 여정만 포함되어 있고, 오히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경입니다. 소경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믿음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현장 속에 소경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시력을 잃거나 눈이 가려지거나 눈이 어둡다는 것은 시대적인 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약을 읽거나 신약을 읽어봤을 때 눈이 어둡다, 시력이 약하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는 시대적인 상황들과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무엘의 시대, 이제 엘리의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아직 어렸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대가 어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귀하여서 이상으로조차도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사무엘서를 기점으로 그 이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과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어떻게?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가 비둔하여서 자기 아들들이 전장에서 죽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것을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섬겨야 되며 바쁘게 섬겨야 되고 힘을 써야 됐던 엘리가 비둔하여져서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넘어져 목이 부러질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졌던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영적 어두운 시대를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현장에서 소경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영적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복음이 왔음에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시대, 이 시대가 지금 함께하는 이들이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센스할 수 있는 능력, 영적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와 영역은 다 다릅니다. 눈이 좋은 분도 있겠지만 눈이 나쁜 분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외적으로 봐서 그 눈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릅니다.
자신만이 압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력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믿음의 정도와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넓이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시대가 믿음의 시력을 잃어버렸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적 시력을 유지하고 우리가 보고 들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흘러가는 일상의 삶이라고 치부하면 흘러갈 수 있는 그냥 삶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생에서 그 시간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석할 믿음의 시력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을 통해 주시는 계시로 7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의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 7 교회의 모습을 통해 진단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과 도시의 문명으로 부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성하니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내가 너를 권하는데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자신을 붙들고 흰옷을 사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발라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믿음의 시력을 회복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한 권면의 말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대부분 20절 말씀만 기억하죠. 그리고 암송합니다. 나와 더불어 먹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더불어 먹음은 믿음의 시력을 회복할 때 그 회복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온 무리와 함께 여리고성으로 들어가 그 믿음의 역사 현장 속에 소경을 불러 세우시고 그 소경을 통해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시력을 회복하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하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 받고 싶은 교훈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온도를 뜨겁게 유지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의 온도를 뜨겁게 유지하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의 온도를 유지하세요.
네. 그러면서 혹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사랑의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이것밖에 그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지가 이 바디메오와의 대화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디메오의 대화 속에 있는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바디메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소경이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비록 눈은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께서 내 소리에 듣고 반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이 소경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냥 힘을 다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을 낫게 하신 것처럼 나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는 소리 지릅니다. 그는 수없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봤을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오신다면, 그 예수가 오신다면, 나사렛 예수가 온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는 예수란 소리가 들리자 말자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막아서기까지 합니다. 10장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도대체 바디메오는 어느 정도로 소리쳤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제지하려고 했단 말이죠. 도대체 어느 정도로 소리쳤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소리쳤을까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그의 간절한 바람은 목이 터져라 외칠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겁니다. 또 다른 면에서 말한다면 바디메오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냐면 모든 무리의 소리를 이기고 있습니다. 조용해라, 시끄럽다, 잠잠하라 하는데 아무 누구도 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르고 또 지르고 또 지르고 또 질러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발견한 우리의 모습은 이처럼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우리가 이런저런 신앙의 모습을 설명하고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한 번밖에 없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면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바디메오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주님 나를 만나지 않으시면 내 인생에 여망과 소망이 없다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그러나 이 바디메오와 반대로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부름받은 이후 늘 주님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들은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편견과 자기의와 자기 주장과 자기의 시각에 빼앗겨서 생명의 주님이 함께 있지만 보지도 못하고 영적 소경이 되어 있는 그들을 봅니다. 그들 중 제자들 누구도 주님을 향해 그렇게 부르짖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이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며
얼마나 간절함으로 구해야 될 것을 그들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서 구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찾으며 어떤 마음으로 두드릴까요? 누가복음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부르짖는 그 여인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찾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두드리는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주님께서 열기만 하면은 들어가서 함께 머문다가는 그 인생은 그 주님이 들어오시기까지 어떻게 간절히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시편 42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얼마나 갈급한지 아십니까? 사슴은 시냇물 근처에 있지 않습니다. 사슴은 자기를 은폐하기 쉬운 곳으로 도망갑니다. 저는 군생활하며 사슴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슴이 초롱초롱한 사슴 눈망울을 하고 예쁘게 올 것 같죠? 사슴을 보면 무섭습니다. 사슴의 크기가 제 눈높이보다 위에요. 머리가 얼마나 큰지요? 맹수입니다. 뿔까지 달려있으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들이박으면 그 사슴이 절벽 위를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면 순식간에 뛰어 올라갑니다. 사슴은 시냇물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맹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자기의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동물입니다. 아주 민감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물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시냇물로 내려가야 됩니다. 너무 갈급한 그 목을 축이기 위해 내려갑니다. 거기엔 무엇이 있습니까?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상황을 빗대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 갈급합니다. 내 주위에 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다윗의 주변에 있던 자기를 쫓던 사울의 모습과 그 사이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어느 때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신앙하는 주님을 만나는 간절한 마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그 간절함을 넘어선 결단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라고 말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 부르심을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못 알아들으셨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렇게 부르짖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모인 무리들 모두가 이 외침과 부르짖음을 듣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리들을 위한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의 상황을 우리가 그려본다면 어떻습니까? 맹인이니까 분명히 누군가에게 부축되어서 온다고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팡이를 짚고 떠듬떠듬 어떻게든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앞이 안 보이는 위태로운 장애물들을 피해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장애인들은 넘어지면 치명타를 당하게 됩니다. 눈을 보는 사람은 넘어질 때 돌뿌리가 있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그러나 시력을 잃은 사람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치명적으로
밑에 지금 바로 땅바닥이 있어도 피할 수 있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혀 예상 밖입니다. 50절 후반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어떻게?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작은 소리 멀리서 그를 데려오라 하는 그 말씀이 들린 곳을 향해서 바디메오는 일어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는 이 모습을 수없이 그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주님이 부른다면, 예수가 찾아온다면, 나사렛 예수가 온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밖에 없다. 목숨 걸자. 다 버리고 뛰어가 그를 붙들자. 그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향해 뛰어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차리시고 기다리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어떤 말씀이 연상이 됩니까?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려라. 2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얻게 하신 그 주님인 것을 그들에게 사인으로 보내셨습니다. 7절에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굴까요? 지금 이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 자기가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좀 닭살 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스로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리고 제일 먼저 알아본 것도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 내리더라. 상식적으로 반대지요. 입고 있던 것도 벗어 던지고 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벗고 있던 옷을 입고 주님이라는 소리에 물로 뛰어들어 주님께 달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닮으라고, 이 예수님 닮으라고, 순종하라고, 사랑하라고, 나누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안 돼요. 내가 안 돼요. 어떻게 그걸 합니까?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그걸 파헤쳐보고, 그리고 내가 아는 이성으로 아무리 두들겨봐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이성으로 되지 않는 것,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이성적으로 사랑이 되어서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이성적으로 다 해결이 되어서 사랑했습니까? 온전히 주님만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마음을 주고 있으면 느껴집니다. 사랑하면 뒷모습만 봐도 압니다. 사랑하면 뒷모습만 봐도 알아요. 사랑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가 아닙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혹시 책 속에 나타난 문자 속에 있는 어떤 전설 속의 인물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교리를 알려주는 교리 인도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게 좋은 메시지를 주는 메신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고 만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눈을 뜨게 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믿음의 눈을 뜰 때 우리는 우리가 걷고 있는 제자의 길, 이 길이 버겁고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길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달려온 바디메오에게 부르십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예수님 마음은 벌써 바디메오를 안아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그 맹인이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해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안아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불러 세우시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묻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이 사건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봐도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바디메오에게만 향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디메오를 통해 수많은 무리에게 동일한 물음을 하시는 겁니다. 그 간절함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믿음을 확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보기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떤 주저함도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준비되었던 고백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가 생각하고 다짐한 분명한 소원을 그는 준비되었던 그 대답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그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이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 따르고 있던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모습 그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깨우치시고 가르쳤지만 오늘 이와 같이 믿음을 칭찬하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가복음 전체에서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은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번이 언제냐? 첫 번째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옷가만만 줘도 구원을 얻겠다고 믿었던 바로 그 간절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만나고 있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나누고 점검하면서 형제님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격려와 사랑의 표현으로 다른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나의 믿음도 그렇게 간접적으로 확인하면서 그래, 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스스로 다독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 같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안타깝게도 1달란트 받은 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감추고 주인이 왔을 때 그는 핀잔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나고 이 비유가 끝나고 난 이후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가 나를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그리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목자는 양과 염소가 어렴풋이 섞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별됩니다. 어떻게? 33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25장 33절까지 이어지는 이 비유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주님 오늘 이 시간 오신다면 여러분 오른편에 앉겠습니까? 왼편에 앉겠습니까? 오른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왼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스스로의 마음속에 답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 중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예수님께 달려온 바디모에게 충성된 종이라 나의 양이라 모든 이들 앞에서 세워주고 계십니다. 마치 시편 23편에 원수들의 목전에 내가 상을 베풀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가 그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하는 이들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보여줍니다.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에게 상속하시는 나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믿음을 인정하고 육신의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 그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눈을 다시 떴다면, 여러분이 인생에 다시 한번 봄날을 맞았다면, 기회가 주어졌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는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합니다. 10장 5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이 눈이 열려 세상을 환히 보니 세상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디메오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눈이 있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몽골의 초월에 사는 목동들은 저 멀리 지평선 사물까지 식별한다고 합니다. 늘 멀리를 바라보고 푸른 초원을 바라보던 그들은 시력을 잃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편하게 누리고 사는 우리는 가까운 곳, 즐기고 싶은 것, 내가 땅에 있는 것 즐기다 보니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편리함에 갇혀 오히려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디메오와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으로 뜨겁게 유지하며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둘 때 우리는 그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시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삽니까? 땅의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메오처럼 그 말씀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복된 길임을 알고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뜰 때 여기 있는 모두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경고하십니다. 들읍시다. 믿음의 시력을 잃고 영적 소경이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담비를 베푸시고 감사를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온도가 뜨겁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비로소 믿음의 눈을 떴을 때 바디메오는 이 모든 것들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좀 더 얻는 것, 누리는 것, 받는 것, 속히 지나갈 것들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주님을 향해 살아갈 때 가장 복된 것은 내가 믿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력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시력을 회복하셔서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을 늘 발견하고 행복한 걸음을 걷는 방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을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